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10절을 장로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 예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국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의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애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은 디모데가 전해준 기쁜 소식입니다. 디모데가 전해준 기쁜 소식. 오늘 봉독한 말씀은 데살로니가로부터 온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다 바울이 본인이 갈 수 없으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너무 간절한 애탐이 있었어요. 사모한 게 있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로부터 온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해준 내용은 정말 오늘 그 본문이 바울의 심정을 기록한 것인데 오늘 본문은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기쁨이 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디모데가 전해준 구체적인 내용과 그 소식을 접한 바울의 심령이 어떠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자, 우리도 이런 마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워 애타하고 힘드는 가정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면 너무 기뻐해 주고 또 힘든 가운데 있으면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이 무엇인가? 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예, 여기서 기쁜 소식이란 말은 복음을 전하다는 뜻을 가진 말인데 디모데가 가져온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은 너무 기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뻤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가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염려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한 교회로 서가고 있다는 소식은 바울에게는 마치 복음처럼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복음의 소식을 처음 듣고 나에게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그 기쁨은 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 금요기도 오신 분 다 그런 은혜를 만난 분들 다 너무 행복해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쁘지? 도대체 내 마음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지금 형편이 감사할 여건이 아닌데 왜 감사가 나오는 거야? 내 영혼이 기뻐할 영혼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감사하는 거야? 왜 그러는가?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내 영혼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염려했던 점도 바로 이 때문인데 그러나 이들이 믿음이 연약한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환난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교회, 든든한 교회로 성장해 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란 참된 믿음이 생산하는 선한 역사를 가리키는데 참된 믿음은 반드시 결과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구원에 이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내가 구원을 이루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을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 영혼을 구원받은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세상의 가장 기쁨은 돈이 많은 거 좋죠. 우리 자식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죠. 그래서 좋은 직장 잔치 벌렸네. 큰일 났죠. 정말 이거 진짜 좋은 일인데 그보다 정말 큰 좋은 일은 뭐냐?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구원받는 건 공부 잘하거나 못하거나 돈이 많거나 없거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돈 없이 값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 영혼이 기뻐하는 거야. 내 영혼이 기뻐하고 춤을 추며 찬양하며 내가 왜 이렇게 기쁜 거야? 내가 영혼을 구원받았어.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세상에 그런 때들 가운데 다 묻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그것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향하게 되고 결국 내가 시험을 받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중요한 건 다시 나는 구원받은 존재다. 알았습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합당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야, 우리 거기 갈까? 놀러 갈까? 그 재밌는 것이 있는데 얘네들이 말한 재밌는 거 죄 짓는 곳이겠죠. 근데 나는 갈 수가 없어. 왜? 너 지난번에 갔었잖아. 지금은 안 돼. 왜 안 되는데? 나 예수 믿거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데 나는 그런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어. 성령이 내 마음에, 성령이 뭔데? 너도 교회 와봐.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세 번째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란, 사랑에 수반되는 모든 희생, 그 사랑을 위해서 쏟는 노력과 구원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이제 내일 성탄절 행사가 있는데 얼마나 연습들을 많이 하는지 기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일 또 실망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실망해도 감사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모 여전도에서는 십자가까지 만들어서 아주 그냥 하는데 하여튼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대 열심히 하고 와서 혹시 실망할 수가 있지만 실망 안 해요. 절대 괜찮아요. 그래서 와서 내가 와서 앉아 있으면서 그 사람들 하는 것이 잘하는 것도 물론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내가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성탄절 예배 전날 예배 오는 게 없는데 우리 교회는 신기한 게 제가 옛날에 다니던 그 교회에서는 보면 성탄절 행사를 하면 애들만 와요. 그런 기억 없나요? 애들만 하고 부모님들은 거의 안 오는 그런 경황들이 많았는데 우리 교회는 신기하게 뭔 행사가 있으면 어른들이 와서 다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똑같이 노는 거예요. 똑같이 노는 게 그래요, 안 그래요? 애은아, 은주야, 우리 똑같이 노는 거야. 똑같이 노는 거야, 행복하게. 웃으면 장로님도 똑같이 노는 거예요. 우리 차길 장로님도 똑같이 노는 거예요. 나이치가 이렇게 나도 그냥 좋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대사로니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숱한 고생을 겪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도 상호 간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따른 희생도 기꺼이 감수합니다. 사랑하는 데니까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어려움을 내가 기도해 줄게. 힘들겠네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게. 우리 아이유가 급성 맹장염이 걸렸는데 걔가 이제 그 성탄절 연습 다 준비했는데 다 연습을 했는데 맹장염 걸려서 지금 수술 끝났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울고 난리가 난 거 수술하면서도 나 내일 교회 못 가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얼마나 내가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놈에게 아파 놓으니까 수술해야 되니까 꼼짝 못하는 거야. 어쨌든 그럴 때 우리는 더 그냥 아유나 빨리 나아라 기도하마 이렇게 하면서 해주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고생과 희생이 바로 이런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외에도 소망의 인내까지 갖춘 교회인데,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예, 그들이 가진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박해를 받아도 환난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절망이 오고 낙심이 와도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 나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모난 부분들, 내가 왜 죄에 대해서, 내가 왜 예은이에 대해서 내가 셈이 나는 거야? 내가 왜 예은이를 질투하는 거야? 근데 질투는 어떻게 내가 막을 수가 없거든요. 괴로운 거예요. 예은이는 왜 쟤는 잘하는 것도 많아? 예은이를 보면서 제 또래 애들은
이렇게 질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회개. 하나님, 나는 애은이를 보면서 내가 정말 쟤를 축복해 줘야 되는데 축복이 나오지 않고 도대체 시기 질투가 나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이겨야지 진짜 영적인 은혜의 축복을 얻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시기 안 날 수가 없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 보면 시기 안 날 수가 없어요. 그 시기를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또 이런 예가 있는데 세계 2차 대여전 무렵에 매사추세츠 해안에서 잠수함 한 척이 사고로 침몰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얼마 남지 않는 산소를 의지하며 죽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구조대는 세부치로 잠수함 벽을 두드려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신호를 들은 승무원들은 구출할 수 있느냐는 신호를 보냈고 구조대는 희망이 있다.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다는 말에 잠수함 승무원들은 희박한 산소로도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구조될 때까지 견딜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되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 같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집시다. 이 소망을 가져. 그러니까 소망은 소성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소망은 불행한 사람에게 소생에 비치고 슬픈 사람에게는 기쁨의 미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 세 가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줬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 갓난아이와 같은 상태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를 두고 떠난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항상 염려하고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쟤네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애언이가 신앙생활, 쟤는 엄마를 리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 니네 엄마 왔냐 안 왔냐? 안 왔냐? 딸내미는 오는데 엄마가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어른들, 엄마를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야? 왜 기도 안 하는 건데? 엄마가 기도 안 하면 내 인생이 형통한데 엄마가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일이 안 되거든. 엄마가 기도 안 해서 안 된다고. 엄마 정말 그럴 거야. 내 인생이 도움이 안 될 거냐고. 이러면서 한번 가서 빵 터뜨리는 거예요. 엄마 안 나온 사람들은 다 가서 오늘 이제 잠자오면 내일 아침에 나서 좀 희박해져도 그래도 하는 거예요. 자, 어떻든 바울의 이런 염려와는 달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한 교회로 서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런 소식은 바울에게 마치 복음을 듣는 것처럼 기뻤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와서부터 들은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우리에게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게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정말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너무 바울이 강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며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그랬습니다. 바울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 바울을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함께 생활한 기간은 별과 3주였대요. 3주. 불과 3주 만에 서로를 깊이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그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상황에 때 어떤 상황에서 전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받아들이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에 대한 비방과 회방과 박해 등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정말 죽는 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걸 좀 요즘은 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 무기력해진 것을 우리가 끊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편하다 보니까 또 돈이 있다 보니까 아니면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다 보니까 이게 무디어져 갈 날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들에게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 마음으로 혼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읽어주시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고난과 극한 어려운 가운데도 이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주변에 어떤 환경 굶든지 어쩌든지 아니면 가난하든지 무슨 일이 있다니 전혀 그것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것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왜? 바울의 첫 번째 능력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여러분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뭘 잘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난 돈이에요. 나는 어떤 거예요? 이것보다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 게 이게 내 목적입니다. 이런 영적인 여러분 사람이 되시기 바라고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범사를 책임져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은 이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대충 듣거나 건성으로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성령의 기쁨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일행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는 많은 환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받았다. 환난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도 고난이 오고 어떤 상황이 왔도 내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나는 누구냐? 예은이는 누구냐? 나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결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것이 오직 복음이 목적이었지 다른 환난 근심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환난 가운데 복음을 전한 자와 듣는 자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에 비록 짧은 시간의 만남이었지만 이들의 관계는 어떤 사람들보다 깊은 관계로 맺어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걸 기뻐한다고 그랬어. 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진정한 부모는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자신의 목숨까지 주어서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이런 관계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 들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대. 이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 바울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왔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역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을 확인한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을 확인한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로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자기 대신 디모데를 보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큰 두 번째 디모데를 통해 들은 바울은 위로와 기쁨이 무엇인가? 자, 먼저 7절 한번 읽으시면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을 당시 바울은 숱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문에 궁핍이란 말은 극심한 물질적인 궁핍을 뜻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압박당하는 것, 박해당하는 것, 꽉 쪼이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바울이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당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가지고 온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너무 기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역시 자신처럼 환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돌보지 않는 채 복음 전파에 전력을 기울인 나머지 많은 박해를 받았고 또 물질적으로도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전한 복음이 좋은 결과를 맺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동안 당했던 모든 고난을 잊어버렸고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기쁨, 희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누군가 여러분에게 좋은 희소식을 전해준다면 그 좋은 희소식이 어떤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의 희소식이 뭔가? 돈인가? 아니면 어떤 일인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 내 가장 기쁜 소식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고 있다는 것.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성장해 갈 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종들에게 최상의 위로가 된다는 것.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때문에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충실한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은 그에게 수고를 잊게 하는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수고를 다 잊어버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주의 종들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성장하게 할 때 큰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위로는 저 사람이 믿음 생활 별로 안 했는데 믿음이 좋아졌네. 그게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게 되었는데 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손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기서 굳게 선적이란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살리란 말은 생기는 살아있는라는 뜻인데, 그러므로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새로운 힘을 얻게 돼요. 힘이 불쑥 난 거예요. 그렇지. 저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들이 이렇게 힘을 얻고 별 어려움이 없는 데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환난과 고난이 그게 당하는데도 오직 믿음 안에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최상의 기쁨이라면 하나님 은혜를 만나는 것. 내 영혼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많은 염려를 해오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굳건한 믿음 안에서 서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서 안도의 숨을, 오늘날 말하면 안도의 숨을 쉬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자기도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 자기도 너무 좋은 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이제는 살리라는 말을 볼 때 바울이 그동안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가를 짐작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의 신앙이 주위의 박해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지 바울은 노심초사하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은 그의 근심을 한꺼번에 해소해주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바울의 영적 근심과 고통을 일시에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 성장에 대한 소식을 통해서 바울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영적인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은혜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 9절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도 훌륭하게 믿음을 지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바울의 큰 기쁨을 줬어요. 그리고 그 기쁨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보답하게 될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바울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은 당시 물질적이나 육체적이나 큰 어려움이 직면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바울로 하여금 크게 기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은 바울로 하여금 극복하기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 이게 바로 좋은 소식,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힘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소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아무리 절망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디모데를 통한 바울의 심정은 어땠는가?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위해서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본문의 심히란 말은 측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강조하는 강한 뜻을 담고 있는 부사인데, 여기서 가지고 있는 바로 주야로 심이라는 말은 바울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야로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서 밤낮으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 내용 중 하나, 그들 속히 만나 얼굴을 보는 것. 나 만나고 싶다. 나 만나고 싶어. 얼굴을 보고 싶어. 본문의 간구함이란 말은 필요한 것을 간절히 요청하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 앞에 나오는 심이라는 말과 연결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그들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다시 만나보고 싶어하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해주는 말입니다. 신앙은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해 있을 줄 알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염려와는 달리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도저히 이들을 만나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나 정말 너희들 보고 싶어. 이런 견딜 수 없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날로 믿음이 굳건해져 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은 너무 대견스러웠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매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더 간절히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바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다시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밤낮 더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10절에 우리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얼굴을 위해서 밤낮으로 심히 간구하는 목적이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는, 그들의 믿음에 부족함이 있다면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본문이 너희 믿음이 부족함을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바울의 마음이 차지 않는다거나 그들의 신앙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날로 성장해서 멀리까지 그들의 소문이 퍼질 정도예요. 얼마나 바울이 기쁘냐고. 자기가 전도했고 자기가 그들의 3주 동안밖에 없었는데 거기는 그들이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믿음이 쑥쑥 자라난다는 말 듣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희 믿음이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는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믿음이 바울의 마음에 차지 않거나 그들의 신앙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하고 더 온전해져 가고 있는, 그들이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나무랄 데가 없을 정도로 날로 성숙해져 가고 있고 성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완전한 신앙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적인 자세는 모범적이었지만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칭찬을 들을 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적 지식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아무리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갖춘 교회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교회는 안전하지가 않다는 것. 그 사람이 완전하게 보여도 절대 100% 완전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예은아 졸지 말아라. 예은이에게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예은이를 저렇게 얘기해도 제가 졸고 있으니까 내가 시험에 들겠어 안 들겠어? 제가 피곤하니까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예은이에게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들을 만한 교회라 할지라도 부족한 점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겠는가? 지상에 있는 신자들, 성도들과 교회들이 제 아무리 잘 믿고 은혜스러운 교회라도 거기에는 부족한 약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아직 믿음의 연초가 짧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의 박해와 환난을 이기며 믿음을 지키는 일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는 일에까지는 마음의 여유를 갖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신앙의 오게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온전케 하려 함이라는 말은 완전히 완성하다는 뜻인데, 완전한 상태로 수리되거나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부족한 부분이 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잘못되어진 인식들을 바로 잡아줘야 그들의 신앙이 더욱 온전한 상태가 되도록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면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신앙생활에 혼란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절대로 어려움을 겪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 얼마나 내가 의지했고, 내가 저 목사님 얼마나 의지했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사람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기독교의 스승은 사람을 잠깐 동안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작한 믿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세움을 입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가 시작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소원을 가졌어요. 제 믿음이 완성되기 원하는데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전해주면 그들 것을 받아들여서 완성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떻든 말씀에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농부의 기쁨은 씨를 뿌릴 때마다 뿌린 씨앗이 잘 자라서 결실을 맺어가는 것을 볼 때 더 큽니다. 그죠? 네. 이런 상추씨 하나를 뿌려도 그잖아요. 우리 김주희 전사님 농사 많이 지었죠? 땅 누가 줬다고 그래서 농사를 지었고 그냥 배추도 갖다 놓고 무도 갖다 놓고 한데 저분은 그런 걸 보면 어린아이 같이 좋으니까 막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보다 뿌린 씨앗이 잘 자라서 결실이 맺어가는, 어머 얘가 이렇게 컸네, 어머나 얘가 이렇게 컸어. 그리고 열매를 자라며 자라가는 것을 보는 기쁨보다는 가을에 충실하게 맺혀진 열매를 수확할 때 가진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씨를 뿌려놓고 가꾸면서 병충해에 대한 염려, 가뭄이나 비바람의 피해에 대한 염려 등으로 가슴 졸여왔던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만이 가슴속에 가득하게 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데살로니가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충실한 열매를 맺어가는 나무로 성장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그동안 가슴 조이며 염려했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영적인 기쁨으로 가득 채웠어요. 주변에는 어려운 일들, 물질적인 거 여러 가지 박해와 이런 거 수없이 많은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바울의 모든 힘든 부분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나무가 더 든든하고 온전한 나무로 자라가 되어서 마지막 결실을 수확하는 날 주님 앞에 가지는 그 기쁨이 더욱 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위해서 밤낮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서 그 기쁨이 더욱 커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전도자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 믿음을 그러니까 바울의 소원은 성도들 전도해 낸 사람들 믿음으로 이게 바울의 소원이었어. 어쩔 때는 내가 전도해 놓은 사람이 나보다 신앙이 좋을 때 속에서 여러분 막 질투가 뻘렁뻘렁 올라와요. 아니면 너 잘한다 그래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얘기해봐요. 김주희 전사님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몰라요? 정말 잘한다. 정말 기쁘다. 요즘 이렇게 전도하신 분들이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수요일 날도 와서 기도하고 정말 그 부분 너무 이쁘잖아요. 또 전도하신 분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가지는 기쁨도 커야 되겠죠. 뭐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기쁨도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커야 되겠지만 주님 앞에 설 때 가지는 그 기쁨,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 영적인 기쁨, 이 기쁨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님에게 더 큰 기쁨, 내가 주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주가 하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쟤네들이 한 주간 공부, 이제 방학했겠지? 방학했냐, 은주야? 방학했으면 조금 한가 하겠구나. 방학을 하기 전까지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근데 이제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도 늘 채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부족해요. 내 마음은 시기 질투가 있어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아니, 나는 남보다 더 잘 되려고 하는 이런 욕심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 속에 하나님 은혜가 채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꽉 채워져서 집에 돌아갈 때 행복하고, 나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혀 나가시기 바라고, 바울과 같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